네, 사순절 첫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많이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와 또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보내곤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숙한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말씀을 선택해서 묵상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아가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유명한 왕이죠. 솔로몬,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왕인데 이 왕과 술람미의 이름도 없는 한 여인 사이에 열정적인 사랑과 기쁨을 표현한 그런 낭만적인 노래가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바로 남녀 사이에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와 그리고 섬세한 감정을 드러내는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한 경건한 그리고 또한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순절 기간에 이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왜 이 본문이 계속 떠올랐는지 계속 묵상하고 또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야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계속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놀랍게도 전통적으로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에 깊고 신비로운 사랑을 나타내는 비유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또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솔로몬을 왕이신 그리스도로, 술람미 여인을 교회에 대한 비유이자 예표로 설명을 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 역시 아가서를 단순한 인간의 사랑의 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나누는 헌신적인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책으로 깊이 있게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사순절의 정점인 성금요일과 시기가 겹치는 6월절 기간에 아가서가 전통적으로 유다의 회당에서 낭독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크신 구원을 기억하며 아가서를 통해 그 구원과 또 그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아가서의 노래를 통해 또한 이 시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 6장 8절에서 13절의 본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에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가 또 얼마나 생생한가를 보여주는 이미지와 상징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아가서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가서 6장 8절과 9절의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호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한 여인만을 택하여서 특별한 사랑을 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선택한 한 사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고 있는 술람미의 한 여인이 과연 객관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사랑을 다 해보셨죠? 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내 짝이 최고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대부분은 다 내 눈에 콩깍지입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술람미 출신의 한 여인을 바로 이렇게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는 그런 솔로몬의 특별한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콩깍지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특별히 완전한 자로 선택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잃게 되거나 또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는 무수한 세상의 왕후나 비빈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의 여인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부는 그러한 왕후나 비빈처럼 희지 못하고 자신 역시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다운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검은 피부를 그대로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인 바로 이 술람미의 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저 높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에 우리 인간이 무죄의 사면을 얻게 된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존귀한 존재로 높여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올라가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약속과 자격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장 9절 하반부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빈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아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아가서 6장 10절의 이 말씀, 제가 아가서 본문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 떠오른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된 것은 사실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어느 식당 벽에 걸린 액자에서 이 말씀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첫 만남을 위한 장소로 식당을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장신대 후문에 제가 잠시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그 장신대 쪽에 제가 집이 제 동생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들어왔는데요. 그 장신대 후문에 아차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조그만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참 이 만남이 잘 이루어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좋은 자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니까 조그만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실 평소에 이제 아가서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다 읽었죠. 근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만나게 될 이 사람이 만약 제 짝이 되고 제 아내가 된다면 이 말씀과 같은 여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아침 빛이나 혹은 달이나 해나 아름답다, 밝다, 빛의 이미지 참 좋습니다. 단연히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 바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그런 분이 제 아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의 사랑만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여자를 아내로 둔 남편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물론 제 아내는 타고난 내향적인 성품 탓에 그렇게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매번 당당해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당당해져 보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자주 격려도 하고 그렇게 위로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앞에서만은 아주 당당하십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하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된 제 아내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렇게 당당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부족해서 자신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주눅이 들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또한 괜히 부끄럽고 또한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인 교회는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또한 그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빛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아침 빛, 달, 해처럼 밝고 맑고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깃발을 든 당당한 그러한 군대처럼 당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갈 자격을 주었고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서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부심과 또한 자신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당당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아가서의 본문 중에서 해석이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교부들이 해석한 전통을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11절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징 혹은 예표로 여겨지는 솔로몬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술람미 여인을 처음 만났던 호도동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포도나무나 석류나무에 싹이 튀었는가 하고 살피려고 내려간 그런 정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2장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겨울이 지나서 지면에 꽃이 피면 그 동산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부들 중에서 이 아가서를 처음 해석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장면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 안에 맺힌 열매들을 살피고자 오시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면서 또한 그리스도는 또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직접 보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의 정황은 그 구절에 대한 번역이 정말 다양한데, 우리 개역개정의 본문을 따르자면 잠시 솔로몬과 헤어졌던 술람미 여인이 부지중에, 한마디로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기의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바로 그 왕자의 수레 가운데, 솔로몬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시 솔로몬을 만나려는 마음이 간절해진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 역시도 교부들에 따르면 교회가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어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그러한 수레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신앙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살펴봐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그러한 수레에 올라서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될 날이 속히 올 줄을 또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동산과 같습니다. 동산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 꽃이 시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살피지 않는다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동산을 가꿀 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한 생명의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 기간에 기도와 금식, 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가득 맺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이 기간, 특별히 오늘과 같이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시간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서 또 열매를 준비하시고, 또한 하루 한 끼의 금식을 통해서 또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동산을 돌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통해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서 6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술람미 여자야라고 하는 호칭은 단순히 한 개인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처럼 교회를 향한 상징적인 부르심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간절한 초대입니다. 교부 중에 또 다른 한 분인데요,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가서를 주석하시면서 이 사랑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과 근심으로 지친 교회에 휴식과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바로 이 부르심은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여러 갈등과 유혹 혹은 걱정에 시달리면서 영적으로 지친 상태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예배당에 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주님께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본질을 잃어버렸더라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라는 부르심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은 단지 의무감에서 비롯된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을 향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계시죠. 그분이 95개조 반박문 혹은 논제로 불리는 것을 작성을 하셨는데 그 첫째 항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뜻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로 계속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가서 6장 13절에서 돌아오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구절은 우리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회개의 본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주님을 떠나더라도 그렇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전생애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돌아온 술람미 여인을 발견한 솔로몬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우리 모두를 아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영혼도 또한 사랑이 식어버린 공동체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주절 동안 우리 주님의 돌아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듣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받은 죄책과 상처를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 당당히 달려갈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층 더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